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가운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던 마귀의 압제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연합체,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집니다.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거듭나지 않은 출석교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은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칼 융의 심리학에 근거한 MBTI가 언제부터 교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재미삼아 그런 거 테스트해 보시는 분들은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람을 분석하는 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만, 심리학은 결코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추악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깨우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하나님의 학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 음악이 들어옵니다. 사람들 기분 들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지만 정작 영적으로 충만함이나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스펠 매직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쇼를 교회 안에서 합니다. 마술 맞자가 마귀 맞자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술수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건 마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고 세상의 정치 철학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이 교회가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으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버가모 이중결혼, 페르가모 이중결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과도 결혼하는 그런 이중결혼을 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였다가 변질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더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현실을 목도했으면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은요, 3가지 단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두아디라는 디오스, 제사, 부정, 아니라는 뜻입니다. 테이레스, 약함, 제사가 약해졌다. 약해지지 않은 제사, 계속되는 제사, 끝나지 않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끝나지 않는 제사, 계속되는 희생 제사,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로마 가톨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상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시관 쓰고 고개 기울이고 있는,
거기에서는 십자고, 괴로울 고자입니다. 고난, 십자고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지가 벌써 언제 일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가 무엇입니까? 미사 때 자기들은 이제 성만찬한다면서 만찬용 빵을 가지고 찢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제가,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하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단백질 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포도즙, 그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부릅니다. 사제가 축복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매번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이런 가혹한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침례식 때 다 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묻힌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가톨릭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라고 흠정역에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로마 가톨릭의 십자고상처럼 흠정역에 따르면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직도 현재에도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박힌 것은 우리의 과거, 신앙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못 박혀서 계속 못 박힌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듭거듭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고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짐승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는 끊임없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이 희생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지역 교회입니다. 역사상 존재했었던 교회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배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모나에서는 조금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버가모, 사대, 서모나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길고 넓은 계곡지대에 있는 평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곡지대에 있다는 건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도로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해상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군사도시로 두아디라가 설립되었지만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교통의 이점 때문에 상업적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에 갔다가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난 적이 있죠.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고향에 돌아가서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굴이나 주석 같은 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요. 질그릇이라든지 염색업, 가죽업, 모직, 의류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연에서 구하기 제일 힘든 색상이 보라색이었습니다. 자주색. 그래서 자주색 염료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이외에는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류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 두아디라 지역이었고요. 각 산업 분야별로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각 산업 분야별로 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업자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무슨 작물 재배하는 장목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조직체입니다. 여기에 가입해야만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출당하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드라고 하는 이 동업자 조합이 다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여기 길드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트림나스라는 영웅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드 조직은 신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공물을 바쳐야 되고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이 길드에서 대거 자기 밑에 있는 직공들 다 데리고 제사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 제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적으로 나쁜 일만 저지른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걸 칭찬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보통 다른 교회는 한 3가지 정도 나열되어 있던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라.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실이 열매로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사랑을 아노라.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세워주고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 섬김을 아노라.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또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죠. 예배가 섬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헌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또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을 아노라. 주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페이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 인내를 아노라.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숭배한테 이끌려 다니고, 우상숭배 안 하려면 혼자서 먹고 살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아니면 동료들에게 욕먹고 직장 안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할 거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 황제숭배의 영향을 받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증거를 내보이려면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중에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형제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함께 그런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것보다 마지막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 thy works, 내가 행한 일이 처음 것보다 마지막이 더 많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기운이 꺾입니다. 열심히 식습니다. 부지런 떨다가 어느 정도 가면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땅 하면 출발선에서 막 열심히 달립니다. 오래 못 가요. 지구력이 떨어지면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헥헥거리다가 천천히 걷다가 그 다음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예요. 처음 것보다 나중에 마지막 것이 더 많다라는 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출발했던 그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초심을 잃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이 부분은 두아디라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서운하게 또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칭찬거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에베소 교회는 그 책망할 게 한 가지 있으니 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있으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칭찬을 들은 이후에 책망을 들은 이유는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하라고 시킨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회중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언자로 추대한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 오늘부터 대언자야, 나 은사 받았어 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를 가리켜 자칭 대언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은 대언자의 권위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사도들로부터 인준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불렀고 또 여자입니다. 자칭 여대언자입니다. 교회에서 신약교회 안에서는 자매가 권위를 행사하거나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서신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든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시면 신약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대언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을 해서 뭐 꿰었다 그러면 이 또 뭔가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꿰어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뭔가 체계화된 교리나 지식 체계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내 종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집사 형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만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꿰어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 이름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주의 대언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 바알의 대언자들을 대거 양성해가지고 바알 신전도 크게 짓고 그리고 그 대언자들을 거느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아마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 이세벨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세벨을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은 그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걸로 봐서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왜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남편 아합 왕의 권세를, 정치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우상숭배를 전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고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꿰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남편이 아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들 중에서 아무개 집사들 중에서 뭐 기도원 생활 열심히 하다 좀 헷가닥 해가지고 뭔가 능력 받았네, 뭐 헛것이 보이네 많이 하면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기도해준다 그러고 안수해준다 그러고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자칭 대언자 행세를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사람들을 뭐 말로 설득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보세요, 교리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세벨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쳤느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무거운 짐을 두지는 말자.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몇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도록 하는 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교리가 이세벨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뭐 원산지 표기 같은 게 안 나오고 이게 고기 어디서 잡았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모릅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주는 사람 양심을 생각해서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먹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될는지 모르겠네.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경고를 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도 괜찮아 하면은 권했던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먹으면은 양쪽 다 양심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일러주면은 말해준 사람의 양심과 자기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인 길드, 장인 길드, 무슨 수공업 길드 이런 데에 가입을 해서 직공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동업자 조합이 신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가르친 그 교리에 의하면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교리가 혼합주의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또 세상도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생활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는 반대한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로지 주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황제 숭배는 그 국가 의식이니까 애국자라면 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너가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 정말로 우상에게 진심으로 경배하느냐. 아니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너 마음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지. 허리 조금 숙였다고 그게 뭔 큰 죄냐. 이 논리가 바로 일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허용한 바로 이세벨의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갖고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할 때 일어서서 낭독해야 되느냐, 앉아서 낭독해야 되느냐, 헌금함이 교회 맨 뒤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이게 연보 바구니를 돌려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 여기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주일날 식단 메뉴가 어떻다, 뭐 예배 순서 차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나한테는 왜 이 직분을 안 맡겼다,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복음,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일 큰 거에서 다 양보를 했어요. 황제 숭배해도 괜찮고 먹고 살자고 다 일단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직장에서 안 쫓겨나고 조합원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고집 피우지 말고 왜 그렇게 사람이 광신도처럼 믿어 고지식하기는,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대충 건성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 생업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 마음에 찔리면 집에 가서 회개기도 한번 탁 멋지게 하고 용서받고, 다음에 우상 제물 먹을 때, 우상 숭배하러 갈 때 또 한번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로마 황제도 왕으로 섬기고, 세상과 타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조언에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란 말이 나왔죠. 내 인내를 내가 아노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고, 이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인 반역자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신앙과 세상의 압박 사이에서 한참 갈등하고 시달리는 중인데, 신앙인으로서 체면과 명분도 지키고 일자리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면요, 우상 숭배도 쉽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전에서 여사제하고 음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 요 동네의 문화와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리, 혼합주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면은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신전의 여사제하고 음행을 합니다. 이세벨은 음행하는 것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허용을 넘어서서 가르쳤습니다. 여사제에게 육체를 내어주더라도 마음은 아내에게 가 있으면 된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냥 종교의식이지 내가 여사제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사제하고 결합하는 것은 그냥 이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 신전 다녀왔다고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을 이해해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남자들 좋다고 따라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안 잘리지, 신전에서 맛있게 고기 먹고 오지, 거기다 육체적인 쾌락까지 얻고 오지. 이세벨의 조언을 따라서 핑계를 대면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체면도 지키고 실리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할 때마다 세상의 물결은 점점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바빌론 음녀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이세벨이 말하는 사악한 교리,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상하다. 말되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머니가 있었네. 하나님보다 더 높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네. 하늘의 여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미 교황이라는 칭호가 나왔습니다. 교황은 너희의 아버지. 교황 오면 비바파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세, 아버지 만세.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황 무엇을, 이런 사악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죽은 성인들로부터 공덕을 얻기 위해서 성인들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제작하고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나 옷자락이나 유물을 성물이라고 불러가지고 그거 만지면서 엎드려 그 앞에서 절하고 하면은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무슨 공로 있어요?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 성인들의 공덕을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 아무개 누구누구에게, 성 베드로에게, 성 안토니우스에게,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교리가 이세벨, 바빌론 음녀가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나왔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을 하게 했다고 했죠.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사제들과 수녀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고 베드로가 독신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수녀들도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때가 되면은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톨릭에서 이 사제들, 수녀들을 결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넘치는 육신의 정욕이 어디로 폭발하겠습니까? 가톨릭 사제들끼리 동성애하는 일로 발전합니다. 수도원에 있던 수녀가 임신을 합니다. 초창기에 고아원이 가톨릭 성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 때문에 전쟁공화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수녀들이 임신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에서 키워야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강포와 폭력과 이 불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하고 또 거기서 또 사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때든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의 가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악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악녀 이세벨이 득세해서 주의 종을 죽이고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란 여자가 자칭 여대언자 행세를 하면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꿰매 빠지지 않는 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사악한 우상숭배와 그리고 악령과 접신을 해서 사탄에 속한 신비한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사악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짐들, 무거운 짐들을
부여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여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처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나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18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제된 놋이라고 했는데 놋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죄 짓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과 지금까지 배운 교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나 이세벨이 만든 새로운 교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말씀.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옛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래된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걸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학 사조가 등장한다든지 새로운 번역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들, 처음부터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이기고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말씀,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말씀과 그 교리, 그거 붙잡으십시오. 새롭고 낯설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이런 사상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받아들이고 마귀도 따르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교회 안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방 종교와의 타협안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이방 종교나 세상 풍습이나 인간의 교리나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높이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점차 세속에 물들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요 세상으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배우고 믿고 있는 것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섬김과 또 인내와 열정과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도 있는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대언자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음행 이 세상 종교와 이 세상 풍습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타락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미사,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사악한 교리, 우상숭배, 성상숭배, 마리아숭배, 교황숭배를 허용하는 나쁜 교리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간음과 음행과 동성애와 같은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과거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역으로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제도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과 명확한 선을 긋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거나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처음부터 받은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